있어요. 네. 서계 조목경이에요. 이제 작가가 서계한 그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작가의 이름경이라고 하는 그 경이 있는데 내용이 이제 같습니다. 이게 이제 S 상유다니까 11-11이잖아요. 11-12, 13 이렇게 또 동일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번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삭가가 아내가 수자라 그랬죠. 장인이 누구? 웨빠지띠. 아수라의 왕이죠. 인간이었을 때 7가지 서계의 조목을 완전하게 받아 지녀서 지금 삭가 지위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삭가의 지금 많은 아들들의 하나로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더 잘 지니면 아들 유력한 이제 삭가가 될 그 메인 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아버지 수다운을 두면 엄청 좋잖아요. 지금 작가가 수다운이니까 아버지를 수다운에 둔 유력한 왕자면 공주보다는 왕자가 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남녀 차별로 보지 말고 조건이 그런 거예요. 천신들도 남자의 그걸로 가는 게 좋아요. 여인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그 배알이는 안 해도 그 여인의 어떤 습성 조건들이 특징들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조금 남자 그보다 조금 공덕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신으로 되든 인간으로 되든 남성으로 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그냥 조건으로 한 것뿐이지 계속 여성 아니잖아요. 남녀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말 나온 김에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여자는 선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미국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성 미국인이. 그래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막 이렇게 여성이 뭐 이렇게 할 수 없냐고 막 이러니까 숭산 스님이 뭐라 했줄 아십니까? 여자가 선물하지 못한다. 그렇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대가 여자예요? 그 특징일 뿐이에요. 그죠? 본인이 그게 상의 얼매일 때 향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가지 서기 조목은 어떤 것인가? 먼저 같이 살아있는 한 나는 부묘를 봉양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나씩. 효도가 그래서 공덕이 돼요. 여러분들 효도하기 힘들 때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계셔요? 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이죠. 하다 보면 뭐 등진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 사이가 나쁘지 않은 분들은 지치고 힘들 때 이게 공덕이 참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숙고를 통해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요. 내가 왜 해야 되나 자꾸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내가 형제 여러 명인데 부모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자체가 공덕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부모가 나한테 얼마큼 해주냐 그걸 떠나서 나를 그냥 키워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갖는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잘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사람은 드물어요. 그죠?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쁜 막 그런 불서럽들이 많이 있겠어요. 보면은 어느 정도 서럽들이 많이 흘러요. 보면 주로. 그래서 부모를 모셨다 하는 거는 저는 엄청 좋게 봐요. 선업의 자녀들이 이미 잘 흐르는구나. 살아있는 한 나는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할 것이다. 그죠? 이거는 예경할 사람 예경하고
높여야 될 사람 높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좀 낮추죠. 오만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세속에서는 뭐 싸가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어떤 좀 더 아주 세련된 표현이 혹시 없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품성, 예의 이런 게 갖춰진 사람이 아주 나쁘게 살 것이 기대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장자 행동하고 부모님 효도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참 모범적이고 바르구나 이렇게 예상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할 것이다. 욕설을 안 하니까 그죠? 부드러운 말. 거칠게 마음을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 같은 것도 잘 안 하겠죠. 중상모략 이간질이니까. 이간질이 왜 하겠어요? 일단 질투가 생기고 맞죠? 싫으니까 막 화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데 근데 중상모략은 하지 않지만 이제 이분도 화나면 사실에 좀 입각해서 험담은 좀 했을 수 있죠. 사실에 입각은 험담은 좀 조금 성질을 좀 내고 이러는 거지만 그게 조금 약하게 성질 내면 푸념이 되고 좀 강하게 내면 좀 험담이 되고 이렇잖아요. 사실에 입각 안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되고 사실에 입각하면 험담이 되니까 험담까지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좀 더 분노에 입각해서 사이를 벌리려 하면은 이가질이 돼버리잖아요. 험담이 그 순간. 자, 그 다음에 같이 살아있는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부응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자, 이건 보시의 정형구죠. 보시의 일을 숙고할 때 이렇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이건 참 부담스럽죠. 요걸 너무 문구 그대로 그러면 달란 대로 모든 걸 줘야 되는가 이렇게 또 있으면 안 돼요. 적절히 이제 줄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좀 요구하면 좀 거기에 맞춰서 적정선에서 주는 거지. 이걸 뭐 반드시 부응하고 하면 달란 대로 모든 걸 다 주면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제 거짓말 안 하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제 불살생은 없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여기도 불투도 없어요. 근데 불살생은 뭐 완벽하게 지켰는지 알 수 없지만 훔치는 거 정도는 잘 안 했겠죠. 거의 이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죠? 뭐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도 보면 목이나 이런 건 좀 죽이지만 뭐 훔치는 건 아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살생과 훔치는 건 없지만 다른 좋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있는 한 나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내게서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에 그것을 없앨 것이다. 분노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면 아닌 이상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생기면 빨리 그걸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일상에서 여기서도 바로 삶에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서원들이. 자, 이거 7개 잘해가지고 사과로 났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사과는 좀 어렵겠어요? 안 어려워요? 우와,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아니,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남생 잘 해보셔요. 효도, 지금 효도할 분 계셔요? 네. 시부모님 잘 모시세요? 네. 잘 모시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아주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거사님의 어머니 되시네요. 네. 그래요. 이제 가끔 뵙더라도 뵐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좀 더 자주 뵙는 게 좋고 혼자 계시는 거죠. 더욱이나 얼마나 좋아요. 또 하면은 남편하고도 사이도 좋고 그러면은 그 친정 쪽은 안 돌아가셨고요.
자, 위원장교도 공격하시고 훌륭합니다. 이게 그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도전한다니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작가가 우와 나 따라올라 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8개도 지니고 8개까지 지니고 이거 서계 조목 7개도 따라하고 이러면은 진짜 될 수도 있죠. 후보가. 같이 하실 거예요? 혼자 하실 거예요? 남편분하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와. 아니, 여자분은 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남자분은 진짜 희귀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술은 빠져.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뭐 성경상 분노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훌륭합니다. 예, 예.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쉽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락간이 올려놨죠. 네. 사락간이 그처럼 이제 술꾼이었는데 네. 또 마지막에 또 잘 잡았는지 수다운된 분도 계시니까 와 하여튼 훌륭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욕설 그죠? 하여튼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잡담은 빠졌죠. 잡담은 좀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산후경 보겠습니다. 자, 이 빙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경인데요. 2번 그 무렵 산후라는 어떤 청신녀의 아들이 약하에 씌었다. 빙의됐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때 그 청신녀는 단식하면서 그 엄마죠.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열나흘날 14일이죠. 보름날 15일, 보름의 8째 날 23일, 혹은 그 외에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를 원만하게 잘 갖춘 팔간제계를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을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떤 약하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라한들로부터 나는 들었는데 오늘 험상궂은 약하가 산후를 농락하네요. 산후가 아들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좀 푸념하듯이 한탄하면서 얘기하니까 3번에 약하가 듣고는 이제 대답을 하죠. 이 약하에 쉬니까 얘가 눈이 뭐 뒤집히든지 막 거품 물든지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이 빙의가 되면 막 지정신 아니에요. 막 이래요. 막 목소리도 달라지기도 하고 보면 딱 티가 나요. 눈빛도 달라요. 지정신이 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살짝 빙의되어 있으면은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좀 심하게 되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렇게 좀 변하는데 그거 딱 티가 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호살도 지키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이렇게 좀 한탄하니까 약하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나흘날과 보름날, 보름의 8째 날 혹은 그 외 특별한 기간에 8개를 원만하게 준수하고 청정범행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어느 약하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하니 참으로 훌륭하다. 그 법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산후가 깨어나면 약하들의 다음 말을 전해주라 그러죠. 이제 약간 이렇게 경책하려고 이렇게 아마 인연이 있어서 오히려 도와주려고 아마 빙의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법을 알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 이 약하가. 자, 같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악한 업 짓지 말라. 사악한 업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다면 그대가 아무리 위로 날아 도망친다 하더라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항상 전업 짓고 살아라 이 말이죠. 업은 못 피한다고 그죠?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된 바른 교대를 가지고 있는 좋은 약하가 뭐하러 빙의하겠어요? 이게 잠깐 경책해 주는 거죠. 왜 그런 게 했냐? 이 보면은 이 주석서에 보면은 이 산후가 출가자였어요. 비군데 이제 환송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경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보면 산후가 깨어났죠. 빙의된 게 나오니까
어머니 사람들은 죽은 자나 혹은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우는데 왜 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물으니 어머니가 아들이여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울지만 감각적 욕망을 버려 출가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 환속한 자를 보고 사람들은 우나니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네. 환속하려고 딱 와놓으니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억가 가고품입니다. 자 이제 물고기경이고요. 이번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유행하시다가 어부를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번에 저 어부 저 물고기 낚아 파는 거 보이나? 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계속해서 낚아서 팔아 이러한 업과 이러한 생계 수단으로 코끼리를 타고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수레를 타고 다니거나 재물을 즐기거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면서 산다라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횟집 하는 사람, 뭐 동물 사고 팔고 뭐 죽이고 도살하고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편안하게 잘 즐기면서 산다, 승승장구한다, 이런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아도 뭔가 가족 중에 뭔가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거나 배가 망신하거나 그죠? 화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죠. 아직 그 공덕이 좀 있으면은, 남아 있으면은 이런 업을 가지더라도 무익지 않아서, 왜냐면 밀려있는 좋은 업이 있어서 좀 잘 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뭐 내세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거친 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공덕이 많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공덕이 많은 사람은 이런 직업을 안 가지죠. 공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주로 가지고, 그럼 조금 남았던 공덕마저도 이걸 하면서 즉시 계속 제거하고 써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지은 걸, 이 업종에 종사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친 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화를 입는다 이 말이죠. 그나마 조금의 공덕이라도 남으면 막 그렇게 큰 변을 안 당하는데, 그게 소진되는 순간 뭐 누가 미치든지 집안에서 이런 전 사건 사고를 심각하게 겪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로 물고기, 백정의 소. 그 다음 단락 보면은 양을 도살, 돼지 도살, 새 잡는 자, 사슴 잡는 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냥하고 이러면 이 중화조업이 낚시 말할 것도 없고 습관적으로 하고 또 직업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이 이러죠. 에이 취미로 하면 문제지만 직업으로 하는 거는 뭐 괜찮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례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직업으로 하는 거 하고 재미로 사냥하는 거 하고 했을 때, 그 이례적으로 보면은 재미로 막 하고 더 잔인하게 하는 게 더 문제겠지만 그래도 횟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덜 자기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지만 매 하니까 양이 훨씬 많잖아요. 불편한 업의 양이, 그죠? 이런 생계를 스님 이런 안 하면 어차피 누가 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 대신 지옥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그 지옥으로 안 가게 하고 내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대신 짊어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자기업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이거 바른 견해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가 가보가. 누가 뭘 대신해줘요. 자기 업은 조건 따라 일하는데. 견해가 잘못돼 놓으니까 그 얼마나 이게 그 여러분들 지혜가 중요한지 알겠죠? 말은 얼마나 멋져요. 모든 내가 인류의 업을 내가 짊어지겠다. 에이, 그 역시 봐. 소승이지. 역시 네 수행밖에 모르지. 현실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 비구는 이 비구의 능력이나 바람이를 넘쳐서 뭘 안 해요. 잘. 제가 개발한 만큼 적당히 하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려고 한도를 안 넘으려고 노력해요. 하면 괴로움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한잡이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게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는데 막 한다고 애쓰다가 괴롭단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그런 어떤 관념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뭐 눈치 보잖아요. 그런 그 좋은 관념들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본인 스스로 괴롭히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법들을 보면서 바로 통찰력이 생기면요. 아, 내가 한도를 긋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가는 거죠. 변하고 있지만 지나치지 않게 항상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사님 이제 적절하게 감각 욕망을 누리고 좀 복을 짓고 하는 그 적절함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법에 있어서도 그 적절함을 본다고요. 계속 더 깊은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힘들지가 않죠.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또 집중해가지고 다 그게 명예고 자기 자비라고 포장하지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 탐들이 피곤하게 돼요, 본인이. 그리고 해탈 열반을 하고 멀어지죠. 뭐 그걸 하는 거는 선택이에요.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비구는 항상 부처님 법을 토대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노력해요. 간혹 약간 지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 괴롭지 않은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해요. 뭐 다른 것도 크게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뭐라 하든 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경 써요. 사회에 어떤 만들어놓은 관념에 이게 자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괴로워져요. 그 법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생길 거예요. 적절함에 대한.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 보면은 검게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자, 비구들이요, 같이 죽어가고 죽음으로 내몰린 동물들을 나쁜 마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코끼리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말을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수레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재물을 즐기지도 못하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면서 살지도 못한다. 스님, 뭐 돈 잘 버는 사람 있던데요? 있죠, 부분적으로. 아직 아까 말했듯이 공덕이 남아있으면.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안 좋은 마음들이, 불선한 마음들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흐름이 이 몸에도 가득 차 있죠. 마음도 그렇게 쭉 흐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뭘 봐도 괴로워요. 그 사람은. 순간 맛있는 것도 즐기고 뭐 골프 즐기고 뭐 이것저것 즐길 수 있죠. 그래도 그런 게 없이 깨끗하게 즐기는 사람에 비해서 괴롭다니까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자꾸. 아예 못 즐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자기가 공덕이 있으면 그걸 즐겨요. 그러나 그것을 불선업을 짓지 않고 선업이 흐르는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가고 이래도 이런 선업이 흐르는 사람들은 그걸 온전히 즐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못 즐겨요. 즐겨도 막 계속 짜증이 나요. 마치 여러분들 무자식경에 보시를 똑바로 안 하면 자기가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흐름이. 이것도 그런 거예요. 더 강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선한 업들을 지으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밝아지. 그 파장을 잃는 거라니까요. 이 비구가 조금 뭐 앞에서 잘해줬다, 뭐 성실하게 한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삶의 어떤 파장들을 이제 보고, 또 물론 지금 어떻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가 계속 변화되는가도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연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종합적으로. 자, 마지막에 그러니 마치 죽어가고 죽음으로 내몰린 인간을 나쁜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행위경 요까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좀 속도를 내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1시간 안 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행위경, 자,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 그 다음 계,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공덕 자체가 가장 큰 건 수행을 통한 공덕 토대겠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보시와 지혜가 약하면 힘들어요. 이것도 연결돼 있어요. 물론 보시의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은 덜 미쳐요. 근데 지혜는 직접적이죠. 지혜가 깨지면 수행은 안 된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지혜도 원만하게 화의 각에서, 탐의 각에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면 보시도 행동해야 돼요. 아니면 지혜도 탐의 각하기 때문에 결국 연결돼 있어요.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선에서 보시가 이루어지고 그 토대로도 원만하게 유연하게 개가 지켜지면서 그 철저한 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쫙 이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 어떤 사람의 경우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조금 만들었어요.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없어요. 죽은 뒤에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자, 여러분들 전생에 이렇게 한 사람 혹시 있어요? 전생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 불운하겠죠? 불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잘 선택해봐요. 불운한 인간도 있어요, 보면. 그래도 보시와 지혜가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간으로 날라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아예 안 베풀고 어떻게 인간으로 나요? 그래도 이거보다 더 힘들면은 뭐 거의 뭐 어렵게 어리석은 그 자와 현명환장이 나오듯이 뭐 반신불수나 굉장히 어렵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하는 거지만 뭐 그거보다 좀 나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보시, 개의 공덕행의 토대는 보통으로 만들었대요. 수행은 안 했어요. 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운이 좋은 인간으로 나요. 여러분들 어디 속해요? 여기엔 속해요? 오, 훌륭합니다. 야, 운이 좋은 인간은 쉽지 않은데 이게 너무 2가지 케이스가 해서 그래요. 한 8가지를 나눴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좋은데 이게 부처님이 너무 간소하게 하셔갖고, 여러분들 앞서 보면은 법신천의 짧은 경 같은 데도 보면은 4가지로 나눴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 이 4가지도 여러분들 딱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밝은 곳은 아닌데 그렇다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은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야 되는데 이건 가뜩이나 2가지 케이스, 3가지 케이스라서 여러분들 선택이 좀 어렵겠는데 아마 불운하고 운이 좋은 인간 그 사이쯤, 그죠? 운이 언저리 어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불운하다, 운이 좋다, 인간계의 2가지 케이스로 딱 나눴으니까 조금 운이 좋은 인간에 대해서 조금 주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로 우리 좋다, 우리 나쁘다 이런 거를 여러분 주로 경제적인 그런 것들로 많이 보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법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법의 관점에서 봐야 여러분들이 아주 큰 나라의 그런 왕들보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중동 국가나 이런 왕들보다 여러분들이 공덕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될 거예요. 공감이 안 되죠? 돼요? 어휴, 훌륭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른 분을 만났죠? 아까 16나라의 큰 나라의 왕도 천상신의 16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뭐 중동의 큰 나라 제가 잘 지키고 있죠, 이제? 언급 안 하면서, 그죠? 그 이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언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날 강력한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제에서 안 돼요, 이제. 자, 5번 이제 보시 개 조금 했는데 똑같이 수행 공덕회의 토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 왕천의 신들 동료 나는 거예요. 공덕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굳건한 거예요, 그죠? 보시와 지게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와 지게를 굳건하게 하고 수행은 특별히 안 해도 천상신으로 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이제 원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놔도 거기서 다시 보시와 지게가 계속 굳건한 건 아니에요. 천상신들이. 얘기 나오잖아요. 대체로 오게 싫어한다고. 해서 놨는데 거기서는 지키기 싫은 거예요. 맞죠? 즐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잘 쳤다고 대학 합격했다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해요? 아이고 이제 좀 놀아야겠다 하잖아요. 아이고 보시지게 잘해갖고 갔는데 잘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 비구가 계속 일상에서 법이 현존해서 흐름으로 강력하게 흐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는 게 자체가 걔를 그런 흐름이 흐르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 왕천의 4대 천왕, 이제 4대 왕천의 천왕들은 이 토대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었는데 보시지게죠. 수행은 없고요. 10가지 측면에서 일반 4대 왕천의 신들을 능가해요.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력,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그죠? 그러니까 뭐 맛, 감촉 이런 게 좋다는 거 보니까 그 몸도 건강하다는 거죠. 수명도 길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부유한 가문에 났는데 엄청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수행 없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뭐 통찰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지게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정도는 있겠지만 아주 크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33천의 신들의 동료도 이렇게 해서 동일하죠. 약간 공도 더 짓는 형태죠. 그 다음에 33천의 신들의 왕인 삭가. 아까 우리 봤죠? 더 잘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야마천 신들의 동료. 그 다음에 그 야마천의 신의 아들인 나중에 왕이 되죠. 수야마는 더 굳건하게 한 거고. 그 다음 8번 도솔천 신들의 동료. 그 다음에 산뚜시다. 산뚜시다는 또 도솔천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 도솔천 신들에 태어날 일반 신들보다 또 다른 공덕을 더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뛰어나게 이렇게 또 즐기는 거고요. 또 9번에 욕계 5천인 화락천 신들의 동료로도 보시와 지게만 갖고 태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왕인 신의 아들 순임미따는 좀 더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 10번 타와자대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날 수 있죠. 여기에 왕은 와사와띠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와 지게를 얼만큼 굳건하게 하냐. 여기에 뭐 좀 더 보시지게는 약한데 여기에 좀 나고 싶다 이러면 뭘 많이 개발하면 돼요? 통찰지.
수행을 통한 공덕 토대를 또 하면 되잖아요. 그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낮게는 어디 가버려요? 범천에 나버려요. 새끼. 조금 더 높게는 새끼 2천, 3천 이렇게 나버리고 4천까지도 그죠? 무새끼도 나버리고 이제 높게는 도과에 들어버리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한 공덕핵을 갖춰가지고 새끼가 날 수 있지만 아니 나는 요게 날래요 할 수도 있죠. 선정을 다 정득했지만 그냥 서운을 해서 새끼가 못 죽이잖아요. 아니 먹을 것도 뭐 없고 이성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영 안 하죠. 새끼는 그 욕계에서 적당히 더 즐겨보다가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한 솔직한 거예요. 그 부정하니까 계속 자기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고 깨뜨려 알는데요. 나중에 수행이 깊어지면 그게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있는데 부정하고 아 저거는 나쁜 거 없다 이렇게 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성적인 가래가 있고 그거를 원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자연스러운 법의 흐름이지. 그거를 지나치게 하거나 잘못하게 하거나 이게 불선업이죠. 욕계 중생 이상 흐르잖아요. 흐르는 것이 있는 거는 있는갑다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의 조건식으로 나타나는 흐름일 뿐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지혜가 약화되죠.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깨뜨려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고요. 스님들 초기 불교에서는 네. 이제 비구 스님들에게 출가를 하셨다고 환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그게 있나요? 되게 부정적인. 아니 뭐 그 남방 지금 청기불교 쪽에 가장 가까운 이제 승단이 남방 테라와다인데 남방 테라와다에서는 환속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게 없어요. 우리 이쪽으로 오면서 어때요? 환속하면 패배자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가하기도 엄청 어렵지만 힘들잖아요. 조계종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그 행자생활 뭐 저도 1년 좀 가까이 했거든요. 11개월 이렇게 뭐 3월에 출가해가지고 2월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하지 문턱도 높지. 또 막 몸을 갈아놓잖아요. 행자 때 14시간씩 일해가지고 우리 본사에서도 뭐 송강사에서는 막 그랬거든요. 본사에서 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생각만 해도 아이고 힘든데 그 마지 푸다가 이렇게 졸았어요. 막 이렇게 그때 또 더 안 잔다고 혼자 막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것도 있죠. 열심히 그 다음 애써서 됐잖아요. 자기가 하다가 길 아니면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가 자체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 좀 이상한 세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타종교는 특히 그렇잖아요. 좀 뭔가 뭐 신비하면서도 좀 뭔가 좀 그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출가했다 하면 좀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타종교인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뜻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가했다가 또 거기다가 출가할 때도 이상한데 나오면 어때요?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패배자로. 그래서 출가했던 사람이 나오기도 굉장히 참 쑥스럽고 안 나오자니 괴롭고 근데 자기 못 참으니까 안에서 범죄해버리고 근데 떳떳하게 밝혀서 나와서 다시 출가해야 되는데 또 출가 문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보고 이러니까 악순환되는 거예요.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고 또 다시 출가하면 쉽게 출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다 골마 터질 수밖에 없죠. 심각하게. 예를 들자면 미얀마나 이런 데도 태국도 출가하면 오히려 기업에서 좋아요. 왜 좋아해요? 아니 출가해서 수행할 정도면 굉장히 성실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비롭고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또 그 집의 영광이고 불교 문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오히려 취업에 마이너스죠. 참 이런 상황이에요. 자.